제가 청년 시절에 참 좋아했던 목사님이 있었어요. 저를 담당했던 청년 담당 목사님이셨는데요. 제가 청년 시절에 방황을 끝내고 이제 돌아왔는데 그 목사님께서 십자가의 복음을,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을 반복적으로 계속 전하시는 거예요. 복음을 깨달을 수 있도록. 예수를 구주로 고백했다 그래서 딱 그때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요, 계속 들어야 돼요. 죽을 때까지. 그래서 그 복음에 대한 고백이 날마다 새로워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이 또 그 목사님이 하셨던 메시지 중에 기억에 남는 게 뭐냐면, 전도자의 삶을 살라고 가슴에 불을 붙이시는 거예요. 청년들의 가슴이 같이 함께 3개월, 6개월만 딱 예배 드리면요, 가슴에 막 불이 붙는 거예요. 어떤 불이 붙냐면 예배하는 불, 전도하는 불, 이 두 가지 불을 붙이는 목사님이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이 너무너무 사랑하고 좋아했어요. 근데 어느 날 다음 주에 이제 사임한다라는 사실을 저희에게, 제가 그때 청년 회장이었는데 그때 저한테 제일 먼저 알려주시는데 너무너무 서운하고 너무너무 마음이 허전하고 힘들더라고요. 물론 이제 축복하면서 보내드렸지만 마음에 찾아오는 허전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존경하고 사랑하는 지도자를 보내는 일은 굉장히 슬픈 일이더라고요. 근데 제가 토론토에 있을 때 한 번 더 그런 마음을 경험했어요. 오카는 목사님하고 하용조 목사님이 돌아가셨다는 말을 듣고 그 서운한 마음이 한동안 그 마음에서 이렇게 안 없어지더라고요. 허전하고 서운하더라고요. 저는 그분들 두 분하고 단 한 번도 사역을 같이 해본 적도 없고 단 한 번도 대화를 나눠본 적도 없어요. 근데 그 두 분의 설교와 그 영성을 통해서 도전을 받고, 그리고 생수의 강을 맞게 생명수를 먹고 마셨기 때문에 너무너무 그 메시지를 사랑하고 좋아해서 허전하더라고요.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는 영적 지도자를 잃는다는 것은 인간적으로 매우 서운하고 힘들고 허전한 일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저의 경험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가슴에 구멍이 뚫린 것과 같은 큰 슬픔과 애통을 주는 죽음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모세의 죽음이었어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이끌어왔던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40년 동안 신실하게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 백성들 가운데 보여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세를 사랑하고 신뢰하고 존경했어요. 그렇게 사랑하고 신뢰했던 영적 지도자가 죽은 거예요. 허전한 마음이 옵니다. 또 한 가지 질문이 찾아오는 거예요. 이제 이 믿음의 공동체는 어떻게 될까?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되지? 이런 질문이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가운데 자리 잡게 되는 거죠. 이렇게 신뢰하던 모세가 죽고 큰 슬픔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1절과 2절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요? 사랑하는 지도자를 잃어버리고 슬픔에 빠졌던 백성들에게 2절 말씀 같이 함께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지금 모세를 잃어서 슬퍼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에 두고 마치 모세의 죽음을 기다렸다는 듯이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여호수아야, 너는 일어나서 이 백성을 이끌고 요단을 건너 새로운 시대 가나안 땅으로 가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니, 마치 모세가 죽을 때만을 기다린 것처럼 죽자마자 이 여호수아를 향해서 여호수아를 리더십으로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새로운 시대를 향해서 요단을 건너 그 땅으로 가라라고 하나님 명령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 백성들이 당하고 있는 슬픔과 아픔을 지금 외면하고 계시는 걸까요? 관심이 없는 걸까요? 그렇지 않으세요. 우리 하나님은 오히려 슬픈 자를 위로하시고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동시에 성도들이 슬픔에 잠겨서 과거에 매이거나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지 못하는 그런 삶도 원하지 않으세요. 때문에 모세를 잃은 슬픔이 있을지라도 새로운 시대를 향해서 나아갈 것을 명령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의 죽음을 통해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 시대와 새로운 역사를 준비시키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그 백성이 당하는 슬픔과 아픔을 같이 아파하세요. 그 위로하세요. 소망을 주시고 이기게 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동시에 가지고 있는 또 한 가지 마음은 그 슬픔에 매여서 과거에 빠져있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향해서 새 시대를 향해서 나아가길 원하세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새로운 그 땅을 향해서 나아가길 원하시는 거예요. 새 시대와 새 역사를 그 백성들에게 열어주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새 시대와 새 역사를 열어주실 때 많은 경우에 있어서 인간의 슬픔과 고난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슬픔은 위로하시고 슬픔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소망을 주시되 그 슬픔 가운데 있는 그 슬픔을 통해서 새 시대를 열어가세요. 요셉이 노예로 팔리는 고난과 슬픔에 빠졌어요. 근데 요셉이 당한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흉년의 때에 온 세상과 가족을 살리는 생명의 시대를 여셨습니다. 그 요셉이 당한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아주 번성한 그 민족이 되게 만드는 새 시대를 여셨어요. 요셉의 고난이 없었더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게 되는 새 시대는 열리지 않았어요. 한 사람의 고난과 슬픔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아니 나를 포함한 그 공동체 가운데 새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이미 여기 경험하신 분들 많아요. 이민 1세대 막 처음에 와서 막 안 되는 영어 갖고 막 살았잖아요. 슬픔이고 고난이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사셨죠? 자녀들에게 새 시대를 열어주시기. 여기 자녀들 공부하러 시키러 오신 분 힘들게 혼자 오셔서 애들 그렇게 하고 계셔요. 왜 그 슬픔과 힘듦을 지나가고 계세요? 이유가 있는 거 아니에요? 새 시대를 열어주기 위해서. 여러분, 제가 여기서 몇 번 얘기했지만 제가 회사가 3번 망했어요. 여러분 슬펐을까요? 기뻤을까요? 저 3번 망했어요. 이래봐도 3번 망한 이러겠습니까? 슬픔이 있었어요. 회사가 3번 망한 그 슬픔이 없었다면 제가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겠다고 결심했던 그 결심을 하나님이 기억나게 안 하셨을 거예요. 그 기억이 나게 하시더라고요.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는 저에게 새 시대를 열어주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는 고난이 없었다면 부활의 생명을 누리는 새 시대가 열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무엇을 선포하고 계시냐면 그 백성들에게 새 시대와 새 역사를 열어주시기 원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인생을 살아갈 때에 단계와 마디마디가 있어요. 대나무가 자랄 때 매듭을 짓고 그 다음 스텝으로 올라가듯이 저희 인생에도 그런 중요한 포인트와 단계들이 있어요. 그 단계로 진입을 하는 그 시점을 뭐라고 말하냐면 새 시대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새 시대를 주시고 새 역사에 동참하게 하실 때에 그냥 너 들어와 이렇게 안 하세요. 새 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그 자들에게 주님이 요청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새 시대를 그 백성들에게 주실 때 요청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 3절과 4절 말씀 같이 함께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 쪽 속에
또 해 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여러분, 여기서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 주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어딜까요? 새 시대를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시기로 약속을 하셔놓고 우리 막 풀어놓고 방목하듯이 너네 살고 싶은 데 가서 아무데나 살아, 이렇게 안 하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4절 말씀에 보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새 시대를 열어주시는데 먼저 경계를 주셨어요. 북쪽의 경계, 남쪽의 경계, 서쪽의 경계, 동쪽의 경계를 주셔서 너희가 살 거주에 대한 그 경계선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새 시대에 밟을 가나안 땅은 모세 시대의 광야와는 다릅니다. 광야의 삶은요, 경계가 없었어요. 그때 그 시대는요, 그냥 다니는 시대였어요. 그런데 새 시대, 가나안 땅에서 들어가는 그곳에서는요, 삶의 경계가 생깁니다. 거주의 경계가 생겨요. 영토의 경계가 생겨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믿음의 경계가 생겨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 번에 걸쳐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희는 그 땅에 들어가거든 그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지 말 것이며 그들의 자녀들과 결혼시키지 말 것이며 그들의 사상과 생각과 가치를 따라가지 말라고 여러 번에 걸쳐서 하나님이 먼저 경고하셨어요. 이게 뭐예요? 믿음의 경계선이에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생각과 사상의 경계선을 먼저 긋고 들어가라는 거예요. 문화의 경계선을 긋고 들어가라는 거예요. 가치의 경계선을 긋고 들어가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거주의 경계만 주신 것이 아니라 믿음의 경계선을 주셨어요. 예수를 믿고 새 삶을 사는 사람들은 가치의 경계, 문화의 경계, 믿음의 경계가 세워집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세상 사람들이 옳다고 한다고 해서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사니까 그렇게 살아도 뭐라고 말을 안 들어. 그런 거 많잖아요. 그렇죠?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다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살아도 뭐 그런가 보다,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문화, 그런 가치. 그 상태에서는요, 경계선이 없는 상태에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새 시대를 들어갈 수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야, 요즘에 애인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냥 다 하나씩 두는 거야. 그럼 다 그렇게 살아가요. 야, 요즘에 세금 제대로 내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야. 그런가 보다. 세상 사람들이 다 그러잖아요. 동성연애 지지하지 않으면 문화인이 아니라고. 뭐라 그래요? 원시인이라 그러잖아요. 저 원시인. 그냥 그렇게 따라가면서 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새 시대를 주실 때 먼저 무엇을 세우셨냐면 너네 먼저 경계선을 만들어야 돼. 왜요? 경계선이 없으면요, 믿음도 무너지고요, 영혼도 무너지고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도 무너지고요, 우리가 교회 안에 있지만 세상 사람들과 구분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또 새 시대에 들어갈 땅에서는요, 물질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경계가 있어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이전부터 뭐라 그랬냐면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안식년을 지키라고 했어요. 안식년을 몇 년에 한 번 지키는 거예요? 7년에 한 번. 왜 지킬까요? 종되었던 사람들과 그 토지를 돌려보내는 거예요. 희년을 50년에 한 번씩 희년을 선포하면서 원래 그 땅을 자유케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행하는 사람이 없어요. 나중에 가니까.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방법과 하나님이 주신 원칙에 따라 물질을 사용하는 경계를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 그래서 내가 모든 것을 다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물질의 복을 주셨다 그래서 모든 것이 가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으세요? 2년 3개월 동안 지나가면서
물질 사용에 대한 법칙에 대해서 한 번도 얘기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살 수 있는 능력이 있어도 하나님의 원칙에 따라서 쓰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살 수 있다 그래서 다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누리고 싶다 그래서 다 누리는 게 아니에요. 경계선이 지어져야 돼요. 왜요?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건 아니에요. 새 시대의 땅에서는요, 물질 사용의 경계선을 가지셔야 돼요. 그러니까 새 시대에 들어가는 그 가나안 땅에서는 하나님이 줄로 재어진 구역 안에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방 문화가 가득하고 풍요로운 땅에서 하나님이 줄로 재어준 그 믿음의 경계, 그 가치의 경계, 그 문화의 경계를 갖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은 무너져요. 영혼이 무너지고 믿음이 무너져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새 시대를 걸어가기 원하세요? 목사님, 저 나이 먹을 대로 먹었습니다. 새 시대가 어디 있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새 시대는요, 나이에 관계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새 시대를 걸어가기 위해서는요, 경계선을 세우는 게 먼저 필요합니다. 따라서 새 시대를 준비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줄로 재어준 그 경계와 구역을 세우는 거예요. 환경이 바뀌었다 그래서 새 시대가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의 경계, 가치의 경계, 문화의 경계, 시간과 물질 사용의 경계가 세워져요. 결혼하기 전에 처녀가 이 남자와 데이트하고 저 남자와 데이트해도 별로 말하지 않아요. 그렇죠? 결혼하기 전에는 별로 경계가 없으니까. 근데 결혼은 한 후에도 여자가 이 남자를 만나고 저 남자를 만나면 어떻습니까? 정신 나간 여자죠. 온전한 여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정숙하지 않은 것뿐만 아니라 결혼의 경계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미혼 남녀가 결혼하기 전에 이 사람을 한번 만나보고 저 사람을 만나보고 할 수 있어요. 왜요? 경계선을 지금 그을 필요가 없으니까. 그러나 결혼이라는 새 시대, 새 생활로 들어갈 때는요, 결혼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거기에 경계선을 그어야 돼요. 목사님, 결혼 생활에 무슨 경계선이 필요합니까? 결혼 생활에 경계선을 긋지 않는다면 그 결혼 생활은 존속할 수가 없어요.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북미권 사람들은요, 제가 한 자매한테 들었는데, 외부에 나가니까 아예 결혼한 사람이 외도를 할 걸 가고 나가더래요. 그렇게 하지 마라 그랬더니 너 오지랖 떨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남의 일에 상관하지 마라. 그 당연히 여기는 거야, 당연히. 여러분, 아니에요. 세상 문화가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 결혼한 사람들에게는 경계선이 필요해요. 이성을 대하는 경계선이 필요한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함께 믿음의 세계,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백성은 하나님이 줄로 지어진 구역 안에서 살아야 됩니다. 경계가 없는 믿음은 세상과 섞이는 믿음이에요. 저희 교회는 이제 곧 새 성전 시대를 맞이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교회가 생겼다고 해서 새 시대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희가 새 교회로 들어가고 이제 오전 예배를 드리고 그렇다 그래서 새 시대가 되는 게 아니에요. 먼저 무엇이 되어야 되냐면 믿음의 경계가 세워져야 돼요. 가치의 경계가 세워져야 돼요. 생각의 경계가 세워져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삶 가운데 주님이 줄로 재어준 그 경계선이 분명히 세워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집을 지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집을 지을 때 용적률이라는 거 있잖아요. 용적률. 그 땅의 몇 %까지만 건물을 지을 수 있다는 거. 그 용적률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돼요? 경계선이 없는데 용적률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그 땅의 크기가 얼마나인지 그 사이즈가 나와야 용적률이 나올 거 아니에요. 얼마만큼 지을 수 있는지 알 거 아니에요. 경계선이 없는 사람은요, 아무것도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경계선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 위에 뭔가를 짓고 싶은데 새 시대를 못 짓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새 건물을 짓기 원하세요? 그러면 경계선을 만드세요. 믿음의 경계선, 가치의 경계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새 시대를 여신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요청하시는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서 전쟁을 할 여호수아에게 약속을 하죠. 뭘 약속하냐면 네 평생에 어디를 가든지 대적할 자가 없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가는 곳마다 승리하겠다는, 가는 곳마다 잘 되겠대요. 너무 듣기만 해도 기분 좋지 않습니까? 그렇죠. 나의 일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너가 가는 곳마다 승리하고 가는 곳마다 잘 될 거야. 이게 얼마나 기분 좋아요. 그런데 그것만 기억하면 안 돼요. 너가 가는 곳마다 승리하겠다라는 이 이유와 근거가 어디 있어요? 너와 함께 하겠다는,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며. 내가 가는 곳마다 승리하고 잘 되는 그 이유와 근거와 조건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 근거 외에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삶이 승리의 비결이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갈 때 사용하는 승리의 무기와 능력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거 대답하고 가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갈 때 인생에서 승리할 수 있는 승리의 무기와 능력, 이거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우리 인생의 무기와 능력이 된다라고 오늘 선포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인생의 무기는 돈과 성공이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우리의 인생의 무기는 돈과 성공이다. 여러분 이게 인생의 무기가 되면요 정말 큰 코 다치는 거예요. 돈과 성공이 필요 없다라는 게 아니라 돈과 성공은 편안함을 줘요. 편안함을 주지 무기가 될 수는 없어요. 능력이 될 수는 없어요. 인생의 무기라고 말하기 위해서는 인생의 고난과 아픔이 찾아왔을 때 그 상황에서도 능히 이기게 되는 능력이 나와야 돼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나를 삼키려고 해요. 그때도 그 상황을 능히 매니지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왔을 때 그것은 무기가 돼요. 근데 여러분 성공과 돈이 그렇게 안 되잖아요. 병에 걸린 상황에서도 노래하는 권사님을 봤어요. 제가 한국에서 암 걸리셨는데 지금 얼마나 살지 장담을 못하세요. 그런데 그분은 행복해요. 왜냐하면 구원의 하나님이 지금 내 병상에서 함께 있으니까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이럴 수 있어요? 지금 내가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으면서 얼마 이제 못 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감사하며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나아가요. 그러면서 뭘 얘기하냐면요, 그 암의 고통을 통해서 십자가 고통을 묵상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하는, 그게 무기예요. 그 상황에서 돈이, 성공이 그 어려운 상황을 이길 수 있게끔 해주십시오. 여러분 무기 잘못 선택하면요 정말 맨몸으로 세상하고 싸워야 돼요. 여러분 사업이 망한 가운데서 감사하는 성도를 보았습니다. 사업이 망한 안수 집사님이 뭐라 그런 줄 아세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저 감사해요. 왜? 그랬더니 그동안 하나님하고 너무 멀어졌었나 봐요. 이제 다시 기도 시작하려고요. 저 오히려 제가 걱정했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거 보니까 저기 일어서겠다. 그럼 무기는 나를 고통스럽게 만들고 아프게 만드는 상황에서도 그것을 이기게 만드는 힘과 능력이 우리의 무기예요. 무기라고 생각을 하고 잡았는데 그게 무기가 아닌 경우가 많아요. 이 땅을 사는 사람 중에.
저와 여러분의 무기는 어디 있습니까? 애들한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는 줄 아세요? 내 마음속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애들한테 물어보면.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능력이고 무기예요. 따라서 새 시대를 준비하는 성도에게 하나님이 요청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너의 무기와 능력이 됨을 알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울왕을 보세요. 여기서 몇 번 말씀드렸는데 사울왕이 골리앗하고 전쟁을 해요. 그러면 그 이스라엘 백성 중에 제일 좋은 갑옷은 누가 입었을까요? 수수께끼입니다. 누가 입었을까요? 사울왕이 입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 중에 제일 좋은 무기는 누가 가졌을까요? 사울왕이 가졌어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 사울은 골리앗과 싸울 능력도 없었고 생각도 없었어요. 여러분, 너무 재밌잖아요. 제일 좋은 갑옷을 입고 제일 좋은 무기를 갖고 있는데 골리앗하고 싸울 생각이 없어요. 그 증거가 어디 있어요? 너희 중에 누가 나가거든 내가 상을 이만큼 줄게. 나가서 싸울 생각이 없는 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나를 압도하는 상황과 나를 압도하는 존재가 앞에 있으면요, 내가 붙들고 있는 세상의 것은 무기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기억하셔야 돼요. 혼자 자랑하고 세상에 자랑할 만한 것이 있어도 나를 압도할 만한 상황과 나를 압도하는 존재가 앞에 있잖아요. 내가 붙들고 있는 그 세상 것은 무기가 안 돼요. 그런데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자신의 무기와 능력으로 붙들고 나가는 다윗은요, 물맷돌 5개를 들고 골리앗하고 싸우러 갔어요. 물맷돌이 무기입니까, 여러분? 사실 물맷돌은요, 이게 저도 오늘 그거 잊어버렸는데 이게 물 연못에서 이렇게 던지는 물수제비 있죠, 물수제비. 이거 애들 물수제비하는 놀이 때 쓰는 거 아니에요, 놀이 때. 근데 그걸 들고 나갔는데 이겼어요. 여러분, 뭔지 아세요?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내 손에 뭐 들고 있어? 너 손에 뭐 들고 있어? 네 인생에 뭐 들고 있어? 이거 되게 관심이 많아요. 물론 이거 무시하라는 게 아니지만 그게 저와 여러분의 무기는 안 돼요. 물맷돌 5개를 들고 가서 골리앗하고 이겼다는 것은 우리 손에 있는 것이 어떤 것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무기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승리를 주시는 우리 인생의 무기와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을 자신의 무기로 삼은 다윗이 다음 시대의 왕이 됐다는 거예요. 다음 시대 왕. 하나님을 자신의 능력과 무기로 삼는 자들에게 새 시대를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새 시대에 쓰임 받기 원하세요? 누구를 쓰시냐면 세상 사람들에게 자랑할 만한 갑옷과 세상 사람들에게 자랑할 만한 무기를 준비한 사울을 그 다음 시대에 쓰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의 무기로 삼은 그 다윗을 하나님이 그 다음 시대에 쓰셨어요. 세상 사람들은 얘기하죠. 그게 무기야? 근데 하나님을 나의 무기로 삼는 자들은요, 세상 사람들 가운데 무기가 보이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 그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내 무기가 될 만한 것이라고 붙들었던 그거요, 그것은 나누고 흘려보내시는 거예요. 그거 붙들고 있으면 죽어요. 하나님이 주신 좋은 거 있죠? 성실히 노력해서 받으세요. 세상 것은요, 갖고 있으면 썩는 거예요. 흘려보내세요. 저와 여러분이 붙들 것은요, 붙들어야 될 무기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마지막으로 새 시대를 여시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요청하는 게 뭘까요? 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너무 많이 들은 말씀이죠. 강하고 담대하라. 근데 여기에 오해가 있어요. 주로 이 말씀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해석을 해요. 내가 행하는 모든 일들을 성취하도록
강하고 담대하라. 이게 대부분 뭐하고 연결을 시키냐면 나의 계획과 나의 일에 대한 성취를 하는 데 있어서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고 해석하는 경우가 대부분 많아요. 근데 6절과 7절을 계속 묵상을 해보면 네가 어떤 일을 하든지 그것을 성취할 수 있도록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착각하면 안 돼요. 오늘 말씀을 정확하게 읽으면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말씀을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는 삶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말씀을 지키다 보면 손해를 보고 망하는 것 같고 뒤처질 것 같고 내 일은 안 될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오기 때문에 말씀을 지킬 일에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함으로 그 말씀을 지키라는 거예요. 오늘 7절 말씀 보세요. 강하고 담대하라.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강하고 뭐 때문에 강하고 담대하래요? 그 말씀을 다 지켜 행하는 일에 담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지켜서 행하는 일에 담대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거꾸로 생각하죠.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는지 관심이 없어요. 내가 계획하고 내가 준비하는 이 일을 성취하는 일에 성취할 수 있도록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 저는 강하고 담대한데 넘어져요. 잘 안 돼요. 이유가 있어요. 진짜 강하고 담대해야 되는 일은 어딘 줄 아세요, 여러분? 말씀을 지키는 일에 강하고 담대하셔야 돼요. 말씀을 지키는 일을 두려워하시면 안 돼요. 왜요? 말씀을 지킬 때 손해볼 것 같거든. 말씀을 지키면 나 죽을 것 같거든요. 말씀을 지키면서 살면 나 늦어질 것 같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배짱이 있어야 돼요. 내가 말씀을 혹시 말씀대로 살다가 내가 망했어. 만약에 그게 하나님 뜻이면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왜요? 거기에 살 길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근데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말씀을 붙들고 사는 자를, 물론 잠깐 상황이 어려워지는 상황 가운데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를 하나님이 그냥 두시겠어요?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 시대에 들어가는 사람은요, 죽을 것 같고 망할 것 같아도 죽으면 죽으리라는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말씀을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지켜야 된다는 사실을 생각해 본 적이 있으세요? 말씀을 지키는 일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는 사실을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생각을 안 해보셨으면 지금 해보시면 되죠. 그죠? 여러분 오늘 무엇을 얘기하시냐면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말씀을 지키려는 거죠. 따라서 새 시대를 준비하는 성도에게 하나님이 요청하시는 말씀은 담대함으로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새 시대의 길을 열어주세요. 여호수아 3장에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넙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다가 이스라엘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 요단 동편에 도착을 한단 말이에요. 요단 동편에 도착을 했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요단강을 반드시 건너가야 돼요. 그런데 요단강을 건너갈 때는 홍해를 건널 때하고는 달라요. 홍해를 건너갈 때는 어떻게 건너갔습니까?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주셨어요. 근데 요단강을 건너갈 때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너희 중에 하나님의 법궤, 말씀의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먼저 2000규빗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행해서 그 요단강에 발을 내디드라. 그러면 내가 그 물을 멈추게 해주신대요. 근데요, 요단강이 평상시에는 그냥 지나갈 수 있는 강이지만 그때 그 말씀을 했던 그 당시에는요, 그 물이 범람한 시기예요. 그러니까 비가 많이 오는 우기예요. 우기와 건기가 있는데 그때는 우기여서 성경에 보니까 언덕에까지 물이 찼다 그랬어요.
그때는요 급류가 일어나기 때문에 발을 내딛으면 그 발을 내딛는 사람은 죽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말씀에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들이 그 요단강에 발을 내딛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받았는데 언약궤를 메고 발을 내딛는 그것은요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내가 떠내려가면 어떻게 하지? 하나님이 명령하셨는데 이 말씀 준행하면서 발을 내딛었는데 내가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면 어떻게 하지? 이런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지키는 일은 이와 같은 거 그냥 말씀 지키면 되지? 아니요.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말씀을 지키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요 그 요단강 앞에서 발을, 그 넘치는 물이 있는데 발을 내딛습니다. 내딛었는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성경에요 만화 같은 일이 벌어져요. 물이 쫙 달려오다가 뒤에서 달려오는 물들이 앞에서 멈춘 물들에게 물어봅니다. 뒤에서 달려오는 물들에게 야 너네 거기서 멈추는 거야 했더니 야 나도 가고 싶은데 하나님이 멈추래. 그러면서 물이 딱 벽이 되는 거예요. 앞에서 달려오는 물들이 쫙 서니까 뒤에서 오는 물들이 어떻게 돼요? 만화를 안 보셨군요. 만화는 어떻게, 애니메이션에서는 그걸 어떻게 표현했냐면 발을 딱 담그는 그 순간에 물이 벽이 됐으니까 그 뒤에서 오는 물들이요 위로 쌓이는 거예요. 위로 높이로 가는 거예요. 이런 거 생각 안 해보셨죠? 아 그냥 물이 딱 서니까 그냥 무 자르듯이 딱 서졌구나 이렇게 생각하시죠. 뒤에서 오는 물들이 있잖아요. 뒤에서 오는 물, 그 뒤에서 오는 물을 어떻게 처리하실 거예요? 목사님 그런 것도 묵상해야 돼요? 그걸 가르니까 물이 위로 올라가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진리의 말씀을 메고 가는 것이 죽을 것 같고 망할 것 같아도 담대함으로 그 말씀을 붙들고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면 새 시대로 들어가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요단강이 딱 멈췄을 때에 멈춘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요단강이 멈췄기 때문에 새 시대로 들어가는 가나안 땅의 길이 열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죽을 것 같고 실패할 것 같아도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말씀을 지키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새 시대로 들어갈 길을 열어주세요. 누구에게 새 시대를 열어주십니까? 죽을 것 같아도 담대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내 삶의 현장에서 죽을 것 같아도 담대한 마음으로 지켜야 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게 주신 말씀을 메고 범람하는 그 요단강에 발을 담그세요. 범람하는 그 요단강에 발을 담그는 거는 죽을 것 같아요. 말씀을 지키면서 죽을 것 같고 실패할 것 같은 그 마음이 안 들면 가짜예요. 왜요? 그 말씀 갖고 세상과 싸워야 되니까. 그 말씀 갖고 세상을 싸울 때는요 죽을 것 같아요. 미칠 것 같아요. 근데 죽을 것 같은 그곳에 내 발을 담그는 순간 하나님은 길을 여세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새 시대를 준비하는 사람들은요 믿음의 경계를 세워야 한대요. 야 들어간다가 아니라 먼저 믿음의 경계를 세우셔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을 나의 무기로 삼으셔야 돼요. 죽을 것 같아도 담대함으로 말씀을 지키셔야 돼요. 그래야 길이 열리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저희 찬양하겠습니다.